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넘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도록 합시다. 저는 영의 생각을 지킴으로써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다듬어지고 축복의 그릇이 되었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면서 오늘 영의 생각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과 더불어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만 주된 내용은 창세기 39장과 40장을 근거로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 요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의 생각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부유한 환경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지음받고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했지만 요셉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요셉이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왔는데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함으로 요셉을 살려내고 약대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가 됩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완전히 그 삶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너무나도 낯선 환경 속에서 요셉이 철저하게 육신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넉넉한 자리에서 가장 빈곤한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경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곤란 속에 들어갔는데 요셉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항상 그 자리를 지켰다는 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평소에 자기 마음에 주셨던 비전, 꿈으로 보여주셨던 미래의 세계를 늘 생각하면서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밑으로 내려와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이 온 것 아니라 영의 생각을 지킴으로써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를 어렵게 했던 형제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거나 마음의 미움을 품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많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이 떨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본받고 우리도 영의 생각을 지키고 영의 생각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살면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배신감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깨끗이 제거해 버립시다. 육신적인 생각 첫걸음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불만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으면서 그럴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든지 또 자기에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만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하나님도 원수로 만들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그 삶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육의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요셉의 삶을 표현할 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환경이 확 변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요셉이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가장 큰 이유, 배신감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가 지킴을 받았던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육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불통의 환경을 믿음으로 열어나갑시다. 둘째로,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다면 뭘 말합니까? 환경이 좋고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착착 풀려지고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이거 형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환경으로 보면 전혀 형통이 아닙니다. 형제들한테 미움받았고 노예로 팔려나갔고 노예로 팔려나가서 애굽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불통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애굽 사람 주인의 집에 있었다. 그러면 요셉이 가진 형통한 환경,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환경은 불통인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형통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죠. 노예 자리에 있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무슨 형통을 받습니까? 요셉이 소유권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무슨 그에게 특별하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볼 수 없는 노예 환경인데 뭐가 그렇게 부러웠겠느냐? 주로 노예들은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납습니다. 잘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걸핏하면 주인 속여먹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요셉은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위아래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같은 노예끼리 요셉을 인정해주고 요셉을 따르고 요셉의 말에 순종하고 요셉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 그의 형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하는데 환경이 풀려지고 조건이 좋아지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를 주는 그런 환경이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요셉이 가졌던 형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학 박사인데 학위가 3개예요. 의학 박사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학위 2개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이 흑인이고 여자입니다. 버드 덩컨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의학 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버드 덩컨, 당신은 고아로서 피부색도 검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할 때 버드 덩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피부 색깔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마음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내 마음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내 마음의 색깔을 생명의 색깔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환경은 못 바꿔도 마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어려움을 가진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갈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음에 한번 손 얹고 여러분 심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솔길은 아닙니까? 울퉁불퉁한 길은 아닙니까? 가다가 길이 끊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고속도로처럼 열리듯 2차선, 4차선, 8차선, 16차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에 들어가 더 넓어지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은 막히고 꼬이고 뒤틀리고 환경이 얽혔어도 마음이 언제나 시온의 대로 영적인 대로 그래서 활짝 열린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의 생각을 지킨 사람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불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불통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 샘이 솟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시온에 들어가 열린 영의 생각으로 형통한 백성으로 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고 더불어서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뿐이 몰라요.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대부분 육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일은 열심을 하는데 나는 육신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영의 사람인가? 기도는 하고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팔려갖고 그 주인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기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섬기듯이 잘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종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만 특별히 은혜 입은 게 아니거든요. 모든 종들은 다 주인의 은혜를 입고 살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종들은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지 않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잘 섬겼더니 주인이 알아보고 요셉을 총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형통을 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 섬기는데 눈가림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생명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건 뭡니까? 섬기는 거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보다 힘든 사람 도와주고 자기 일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거들어서 다 해주고 책임을 지고 밤잠을 자지 않냐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볼 때 요셉을 귀하게 보고 가정총무로 삼았다. 가정총무로 삼은 이유는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생활 잘하고 교회 직분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조차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고개 숙여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겉모습만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육신의 삶이지 영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삶의 조건들을 대하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교훈이 뭡니까? 섬김의 교훈이었죠.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몸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겨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것은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섬김으로 가득 찰 때 영의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일심전심 합심으로 하나 되어 이겨나가십시다.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향한 눈길이 곱지 않습니다. 이때 핍박받고 있다고, 우리는 실현당한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위축되어져서 오라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의 생각을 지키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지켰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곤란의 자리에 빠지게 했던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마음속에 있었다면 아마 몰라도 요셉은 증 걸렸을 것이고 소화불량 걸렸을 것이고 각종 마음의 시련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되고 모든 것에서 의욕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자신을 지켜서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의 모습이 훤하고 모습이 아름답고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번민이나 근심이나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 용모가 빛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대해보면 알잖아요.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거칠하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자기의 희노애락이 그냥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입니다. 씻을 시간도 없고 씻을 생각도 없고 몸을 가꿀 생각도 없고 거칠게 살아도 누가 말하지 않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노예지만 요셉은 내면도 잘 가꾸었지만 외적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준수하고 아담한 사람, 오늘 대피기 보면 준수하고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습도 아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했느냐? 집주인 여자가 보고 반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인데 요셉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주인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요셉의 삶에서 무슨 영적으로 사는 사람한테서 무슨 더러운 육신의 매력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요셉에게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분수를 지켜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요셉이 뭐 여유있고 넉넉한데 유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냥 이쁘고 믿고를 떠나서 누가 와서 옆에서 위로만 해줘도 홀딱 넘어갈 만큼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인 여자가, 이런 노예도 아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꾸고 가진 것이 많은 여자가 유혹을 했을 때 제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더러운 마음으로 넘어가기보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데 누가 와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했을 때 요셉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그것을 선을 긋고 끊어버렸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분수를 지켰어요.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요셉이 말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처음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와 요셉을 놓고 보면 비슷한 것이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한 가지 금하는데 그 한 가지 금한 것도 탐을 냈어요. 요셉은 집주인이 다 아꼈어요. 한 가지 금했어요. 내 아내는 건드지 말아라.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그 한 가지를 지켰어요. 우리의 삶에서 유혹이 어디서 옵니까? 많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내가 가져서는 안 되고, 내가 탐을 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됩니까? 가질 수 있는 환경에 가지고 싶은 유혹에 끌리면서 가져도 누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딱 만나면 사람은 금지된 그 하나를 그냥 집어먹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요셉은 철저하게 분수를 지키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 내 주인이 금하게 한 것 손대지 않겠다는 정결한 마음. 그래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그는 자세가 분명했다. 자신을 지켰다는 겁니다. 분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싶고 가져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져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게 유혹의 큰 조건이죠. 근데 요셉은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하나님이 금하셨고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손대지 않겠다. 셀프 컨트롤을 잘했어요. 분수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지켰을 뿐 아니라 성결함을 지킨,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킨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마지막에 부인에게 잡혀서 이제는 뿌리칠 수 없을 때 요셉은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나중에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 넘어갈 수 없다고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겉옷을 증거로 내놓습니다. 저 히브리 남자가 아무도 안 본다고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 증거물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지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자신을 잘 지키는 분수를 알고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자가 됩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한 것은 왜 그러냐?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봤더니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면서 심지가 동심되어서 왔다 갔지 않고 심지가 견고했다. 영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바로 영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 일이 일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나
평안을 잃지 맙시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잃지 맙시다. 평안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말씀 그대로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의 생각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환경은 아무리 나쁜 자리에 떨어졌어도 영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고 스스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마음으로 주변을 잘 섬겨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 주인이 볼 때도 형통한 사람이었으며, 요셉은 자신을 잘 지켜서 마음도 지키고 자기의 외모도 지키는 모든 것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며, 요셉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마음에 꽉 채움받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요셉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이 육신의 생각에 잡히지 말고 영의 생각을 지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